우리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는 본능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본능으로서의 기도는 이미 수많은 종교에서 기도가 이루어져 왔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기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하나님에 대한 불치의 향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하고 그리워하게 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절대자를 향한 인간의 본능은 인간이기에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본능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없다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본능으로만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기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찾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선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이런 점에서 기도를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대상이신 하나님께 정확히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인간의 본능만이 아니라 주신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본능이 아니라 반응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한 가지 한번 정의를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를 반응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정의하고 싶은 것은 그게 바로 기도는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어를 통해서. 그동안 수많은 종교인들과 철학자들이 기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신은 분명히 초월적인 존재지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초월적인 존재.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해요.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신께서 선택한 특별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딱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신과 소통할 수 있지 않은가. 또 신과 대화를 나누는 언어가 뭔가 다른 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사람은 모르는 뭔가 특별한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소통의 수단.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고 또 인간의 반응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알아듣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듣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기도는 무아의 경지에 이르거나 무의식의 상태에 빠져드는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몽롱해지고 뭔가 환각처럼 되고 또 무아의 경지, 이성을 잃고 막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또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주문을 반복하거나 뭔가 초인적인 능력을 얻어야 신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한 소리, 기이한 자세를 취하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저 인간으로서 진지하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그게 대화잖아요. 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아듣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것을 이해했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답하는 것. 100번 양보해서 신들만이 쓰는 언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못 알아듣고 신들만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데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격적인 관계도 아니고 그런 대화도 아니죠. 소통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모르는데요. 인간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대신에 여러분,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아셔요. 우리 말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은 인간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대화가 있기 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어로 대화하셨음을 나누셨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끼리도 하나님 사이에서도 말씀으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 전에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의사소통이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17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주었다. 내게 주신 말씀. 소통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이렇게 소통의 수단은 말씀이, 이렇게 관계는 서로 간에 이해 가능한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쪽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누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것을 계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인간의 말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관계 맺기에 충분할 정도로 이해 가능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나의 탄원, 나의 간구, 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에 차이가 있어요. 서로 소통하고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믿을 수 없다고 배웠습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기 때문이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를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내가 하는 말대로,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다 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엄중하게 또 비판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엄하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유가 뭘까? 사람은 말과 행동이 물론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뭘까? 그건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걸림돌과 장애물이요,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기를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한 말대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실은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말한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과 걸림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한마디로 사람은 약해서 말한 그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유는 그만큼 인간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말이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진심으로 말해요. 진심으로 말했다가도 그게 나중에 가서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심으로 말한 그 말조차도 거짓말이 되고 말죠. 사람이 그런 점에서 거짓말을 하는 큰 이유 역시 약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약하다는 증거예요. 가끔은 그런 경우가 내가 모르고 속을 때는 뭐 안 되는 것이지만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짓이 들릴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금 저 상황에서는 본인을 방어하고 본인을 지키려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냥 알고도 슬쩍 넘어갈 때도 있고 알면서도 그냥 그걸 덮어둘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강한 사람일수록 말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말대로 하는 확률이 많아져요.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을 비유를 하는 말로 이런 표현을 예전에 썼죠.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사실 나는 새 떨어뜨리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그만큼 힘이 세다는 얘기죠. 강한 사람일수록 언행이 일치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강한 사람이란 뭔가 지위가 높고 뭔가 크게 쥐기가 높고 큰 부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개인 스스로에게 있어서 강한 사람일수록 언행이 일치돼.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그러죠. 진짜 무서운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말로만 하면 무슨 말인도 못하겠습니까? 말로만 하면. 그래서 말을 남발하는 것보다 행하는 사람이 더 센 사람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대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1960년대인가 영국의 언어학자 존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언어학자예요. 존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말은 행동을 유발한다라는 이론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말에는 행동을 유발을 시킨다. 이걸 화행이론이라고 한답니다. 화행이론. 말과 행동의 연관성에 관한 이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점심시간이 됐는데 팀장님이 배고프다 이런 말을 해요. 점심시간 됐어요. 배고파. 이런 말 하니까 그 말을 들은 팀원들이 주섬주섬 일어나서 막 정리를 하더니 밥 먹으러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밥 먹으러 가자고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들이 움직이고 있나. 팀장님의 말에서 밥 먹으러 가자는 의미를 읽은 겁니다. 말은 이렇게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말은 곧 행동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은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논리예요. 이게 화행 이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으로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말에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에는. 그리고 인간은 강하면 강할수록 말과 행동이 일치시켜지는 경향이 크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인간의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7절에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뒤에도 말씀하실 때마다 그대로 되니라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뭔가 행동을 유발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셔놓고 뭔가 이 행동이 막 작동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그 자체가 빛을 불러온 겁니다. 말씀 그 자체가. 말씀 자체가 물과 물을 나뉘었어요. 말씀으로 새가 날게 되고 풀과 나무가 있고 짐승들이 들판에 뛰어다녔습니다. 말씀하신 즉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말씀과 행동의 간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행동의 간극이. 사람이 불을 켜려면 그러잖아요. 아유, 어둡네. 불 좀 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손이 움직여져야 되잖아요. 손이. 스위치를 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 없어요.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29편에도 하나님의 음성의 권능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강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말은 정말 말은 그냥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말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요. 말대로 살기 위해서 시행착오 겪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랜 세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2번, 3번, 4번 계속 말해야 간신히 되기도 합니다. 아침에 애들 깨우려면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말해야 간신히 일어나. 때로는 땀을 흘려야 되고요. 말도 못하는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말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의 말은 이렇게 아등바등 애를 써야 간신히 뭔가 조금 이루어지고, 오래 기다려야 되고, 오랜 세월 동안 수고해야 간신히 내가 한 말 그대로 뭔가 조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인간의 말이 그렇게 약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해와 장애물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만으로 여지없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행동은 하나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은 하나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에도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입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내린 비나 눈이 그대로 하늘로 그대로 올라가지 않고요. 대부분 땅에 스며들어서 땅을 적시죠. 그렇게 스며든 눈과 비로 인해서 땅은 싹을 내고 열매를 내고 양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그냥 되돌아오지 않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도 그냥 되돌아오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주로 선지서 같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선지서 같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다시 상기시키는 약속이며 경고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셔놓고 이거 내 말이야. 내 말이야. 무슨 뜻인지 알지?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한 말은 그냥 되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미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하고 때로는 찬양하는 것, 이렇게 말씀에 대한 고백과 회개와 간구와 찬양이 바로 기도죠.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의 회개, 우리의 간구, 우리의 찬양, 그 기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가끔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기적.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 인간의 상식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납득이 되어야 돼요. 납득이.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조건이나 상식이나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임하여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해로는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납득될 수 없는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셨고 글로 써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약속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가장 확실한 접촉점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기도는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말씀으로 끝이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기도할 것이 아니고 말씀이 가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평안이라고 한다면 기도의 열매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내 행동으로 쫓아가지 못할 때, 또 내가 실수로
때로는 연약해서 약해서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의 본 모습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변함없이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또 선포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나간 말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지며 형통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갔던 말이 그대로 되돌아오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우리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말씀으로 끝나는 기도, 우리의 인생도 말씀대로 살아서 이 풍성한 기도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